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벽을 쌓는 모든 공사가 다 마친 후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도록 느헤미야가 시킵니다. 부탁했겠죠. 이 에스라는 우리가 전에 말씀해 보았던 바로 그 에스라입니다. 자, 포로에서 자유케 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자고 힘을 모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성벽까지 지어진 상황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겠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의 자세도 특별하다는 거죠. 자, 5절을 내려가 보시죠.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지를 보죠. 5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 모세 율법책을 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말씀 앞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놀랍도록 역사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겸손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오늘도 새벽에 나와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임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에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지금 백성들 모습 보세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반응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높일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낮출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을 때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8절 9절로 또 내려가 보죠. 제가 있습니다. 8절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가 깨닫게 한 것일까요? 아니죠.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밭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는 큰 집회를 엽니다. 18절로 내려가 보죠. 18절입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레 동안 7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만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만 듣고 기도만 했겠죠. 다른 거 없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완전히 푹 빠졌던 겁니다. 그 일주일의 말씀 동안 말씀 가운데 내가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죄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회개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날 큰 집회 때는 회개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임했을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하셨습니까? 부흥회 때, 부흥회 참석하셨을 때, 부흥회 계속되는 집회에 참석하시고 마지막 날쯤 됐을 때는 회개 기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부흥회 첫날에는 무딘 마음으로 왔다가 계속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집회 때쯤에는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자,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쳤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녹였을 겁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와 성전 공사로 지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됐을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있는 그들의 은혜를 다 흡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백성들이 말씀 앞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울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합니다. 자, 말씀 앞에 말씀 듣고 눈물로 반응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기뻐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날은 우는 것보다는 더 기뻐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 10절 우리 같이 끝으로 읽어보죠. 10절 말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이 말을 느헤미야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았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무나 잘 아는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 앞에 삶의 환경이 아무리 거친다 해도 우리는 우리를 끝내 웃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자, 그 말입니다. 똑같이 고생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힘이 됐을 겁니다. 그래, 기뻐해야지. 웃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비슷한 예로 이런 고백이 있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은 특별한 고백입니다. 왜냐? 다윗이 목자거든요.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했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밤잠 못 자고 정말 양떼를 지켜야 되고 늘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고생하는 목자로서 이 일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했을 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도님들 가정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 결국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상황이 돼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끝내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믿으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한 40일 금식기도 13일차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붙잡을 때 예배 초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 때마다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리고 어떠한 제한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 그곳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서 함께 예배드릴 예루살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로 생활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루살렘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릴 그곳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때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